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은 통번역자들의 전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번역자들의 전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3절기입니다. 이 3절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 138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요 실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우리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죠.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6월절은 곧 그리스도인의 피 언약을 말합니다. 출애굽을 통한 6월절 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출애굽했다. 애굽이 뭐냐면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뜻상에서 우리 빠져나온 세상은 한마디로 죄와 사단과 지옥배의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출애굽이다. 그 출애굽을 할 때 피를 말하고 합니다. 이 피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 문제, 사단과 지옥권에서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거기 빠져나오는 길이죠. 이렇게 6월절 하면 곧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제 신약 성경은 성령 충만을 말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오순절은 성령 충만이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오순절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로 들었습니다. 광야길을 딱 들어서 오죠. 출애굽했지만 실상 광야길을 가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40년 동안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나님 만나와 때로 매출을 주시죠. 그냥 매일 줍니다. 다음 건 없어요. 오늘 갖다 놓으면 뭐 하면 썩어 없어지고. 이 광야께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이틀을 하루만 줬습니다. 이 광야께는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훈련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매일 책임진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다 여기서 나오면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케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냥 모든 걸 주겠다.
오순절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제 세상 길을 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와 책임지겠다. 이 약속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그게 또 위로받는 힘을 얻어라.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이제 이걸 말씀하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책임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모아서 거두어들이는 그 시기죠. 이 수장절이 거두는 시기입니다. 심고 자라서 이제 거두는 이 수장절 곡식을 모아 창고에 거두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곡식을 모아 거두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요. 여기가 곧 천국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맡겨서 이제 결산할 때가 오죠. 결산할 때 보니까 땅에 묻은 자 있고 남긴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하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자, 오늘 주님은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일, 이것이 미래로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을 하시는 거죠. 내가 작은 일 충성했구나. 그럼 다음에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 평상시 하는 일, 그런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미래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일, 여기 속에 큰 미래가 숨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다음 시간표가 옵니다. 이 작은 일이 안 되면 다음 시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서 서면 됩니다. 오늘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곡식을 모아 창고에 거둔다. 이게 뭐냐면 전도죠.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3절기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고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전도 선교한다. 결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의 창고에 쌓듯이 그들을 구원하는. 결국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생명구원하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의 여정에 나타나는 361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 개인 여정을 인생 여정을 말씀하죠. 자, 오늘 두 번째 통번역자들의 전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 해결책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죄 문제, 이 사탄 문제, 영원한 지옥, 이 저주재앙은
이건 어떤 것도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 하시면다 그리스도로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 잡게 되면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그럴 때 하나님께 위로부터 힘을 받아가십니다. 그게 이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집중이 이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잡고서 기도할 때 올바른 집중이죠. 이게 이제 14절입니다. 올바른 집중. 이제 우리가 이걸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어느 때 기도할 때 24 정말 이걸 무시정시로 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본능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이제 나를 넘어서는 25세 인생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또 전도 선교 뭡니까?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거거든요. 전도 선교는. 그 우리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언약 여정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이 달라지죠. 과거는 늘 일용할 양식 육신에 가서 했다면 이제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오늘 여러 가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 보입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전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이는 그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뭐 있는 것처럼 좀 신기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당장 있으니까 실상 같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실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이거 허상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건 허상입니다. 실제는 그리스도 복음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육의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당장 손에 잡힌 것이지 실상은 뭐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허상이라. 그렇게 세상까지 잘 누렸지만은, 이야, 그 누리고 좋다 했지만, 보니까 이게 사람 불신자면 잘 누리죠. 막. 가진 거 많고 막 누리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전부요, 실상이다 했던 세상 것들은 다 허상이 틀린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허상이라. 알고 나니 참된 믿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것만이 실상이 친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각과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통번역자들은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이 다민족 살리는 선교사죠. 이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이 다민족 이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수통시키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들을 소통을 시켜서 이들을 선교사들이죠. 이 어느 한동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민족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계도 다민족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도 이게 다민족이에요. 에티오피아 4시가 왔다 갑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살아나죠. 그럼 고넬료도 그랬어요. 고넬료도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덕부장이잖아요. 다 이게 다민족이에요. 이런 자들을 살리는, 언어를 소통시켜서 이 복음을 통해 살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 다민족 시스템입니다. 이 다민족 시스템에 대해서 모여들게 되면 이 통번역사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이런데 통역해서 이들에게 메시지 전달해서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제 통번역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게 되면 다민족 이런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전도의 주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서 이 통번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정말 이 속에 숨겨진 숨은 제자가 있거든요. 이들을 살려서 돌아가면 그 나라의 선교사라. 이 역할을 통번역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가면은 바로 전도 캠프에 주역이 됐어. 근데 또 돌아가서 이제 자기 나라 살리는 일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 우리 인생 여정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하나님이라.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그러나 실상 눈에 보이는 내 손에 가진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실상이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상이요, 복음이 실상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다 그냥 허상입니다. 그럼 필요할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네.